제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제라는 자인과 레시와 아인이죠. 그럼 자인은 7번째 글자예요. 자인은 말씀의 검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쉐부아, 7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쉐부아, 말씀 안에 올바른 비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의 검.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서는 말씀의 검 곧 성령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죠. 그것이 오늘 자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그 명령을 수행할 때 레시와 아인이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예수하죠. 지금 자인, 레시, 아인이니까 그리스도 예수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씨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뭐 하는 거죠? 씨는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그것이 우미 나고 싹이 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너희가 반역하는 것을 가리켰다. 그 씨에게 반역하는 것을 가리켰다는데 반역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사탄은 올바른 비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씨라는 것 자체는 반드시 뿌려줘야 될 사명이 있고 그 뿌려진 씨들은 각 모양과 각 형상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제라, 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첫 번째 뿌려진 게 길가밭이었어요. 그죠? 길가. 길가라는 것은 뭐냐면 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영원히 종속되어 있는 상태죠. 그걸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씨는 길가, 길에 반드시 뿌려져야 되죠. 데레크니까 영원히 종속되는 자리에 뿌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뿌렸던 씨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씨를 뿌리는데 돌 위에 뿌려졌어요. 돌이라는 것 자체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쭈루. 거기에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길에 떨어져야 되고 돌밭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자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려젤이라고 가시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뭘 썼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죠. 그 다음에 가시나무로 법궤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씨는 어디에 반드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디에? 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은 무슨 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번째 밭이 좋은 땅, 좋은 밭 그러잖아요. 거기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30이 예수 사역이고 60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역이고 그 사역은 반드시 100이라는 에하드, 완벽한 타부, 목표로 완성된다는 게 100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째 밭, 둘째 밭, 셋째 밭, 넷째 밭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30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막벨라굴을 그 무덤으로 샀을 때에 그 가룟 유다가 또 예레미야가 은 30을 달아서 그 밭을 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서 요한복음 안에서 십자가에 죽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30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라는 그리스도 예수화를 수행해 줬더니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고 났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씨 뿌리고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으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뭘로 넘어와요? 그리스도의 밭, 영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네 번째 밭인 온유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한 공간복음으로 묶을 때 요한복음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계율들을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계율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을 얘기하면서 그곳의 씨를 얘기하고 그 씨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짐으로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뭘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행전이라는 에하드 메오트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고 하나님은 메오트 완성이신 분이시죠. 목표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타부가 십자가 두 나무가 지붕을 만들면서 생긴 게 타부예요. 십자가 두 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십자가인 예수, 하나의 십자가인 그리스도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랑의 지붕 안에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부는 반드시 지붕을 위에 씌워놓은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반드시 어떤 사역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이제는 참 교회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디로부터 넘어와요? 어근이 누가복음에서 넘어오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된 사역을 하는 분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십자가 지고 죽습니까? 서신서 맨 끝머리에서,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죽죠. 끝이 나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디서? 히브리서에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복음이라는 그 성령의 법안인 요한복음 요한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 안에 사복음서가 속해 있지만은 반드시 그 요한이라는 생명의 복음은 끝까지 성경을 마칠 때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히브리서 직전에서, 그렇죠? 가나안 직전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진짜 가나안에서 생명의 법만, 사랑만이 남는 그런 중심으로 사는 게 사도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두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 그래요? 요한 때까지니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으로 넘어오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것, 선지자가 말하는 게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 그걸 갖게 되면 그게 요한의 때야. 그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요한의 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 마음으로 알아질 때 그때를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완전히 끝나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 요한의 사역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사랑 은혜 가운데서의 자유함의 그런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중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약속하신 자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너희 신이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약속하신 자녀는 씨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C로 들어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C가 제라인데 제라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인 넷이 아인이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19편에서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뭐를? 복음을. 그럼 그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형체를 입은 자가 아니고 하늘의 형체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심에 약속하신 자손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손이라고도 또 얘기했단 말이죠. 너희에게 약속한 자손.